어떤 자기 돈 주고는 과자를 사 먹지 않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다가 갑자기 새우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은 제가 새우깡이 먹고 싶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오는데 이 남편도요, 자기 돈으로 과자를 사와 본 적이 없는 그런 남편이에요. 근데 손에 새우깡이 들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쩐 일로 과자를 다 사오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온 게 아니라 택시 타고 오는데 택시 아저씨가 아들 갖다 주라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새우깡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야, 하나님이 내가 새우깡 먹고 싶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세미하게 귀 기울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흔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 고민은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뭐냐?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내버려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갖고 싶은데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떠나간 인간을 그리워하시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잊혀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 안 듣는 백성, 떠났음에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돌아오지 않아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는요 고민일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기다리신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간다. 자꾸 떠나요. 광야에서 왕을 달라며 하나님을 자꾸 떠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는 너희들의 왕이 돼서 너희들의 삶을 다스릴 것이고 너희들을 주장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너무나 큰 고민이에요. 그냥 잘라버리고 버려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 또 불쌍히 여기셔서 또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덕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애국 땅에서 종노릇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노릇 하면서 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꾸 떠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 품을 떠나려고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시는데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사모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독립된 삶을
꿈꾸는 허상에 빠져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독립된 삶을 꿈꿔요. 인간은 주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내 주먹만 믿어. 돈만 있으면 돼. 권력이 있으면 돼. 여러분,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조국가가 돼서 왕조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내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째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생수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게 생수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 생수가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살게 하시고 나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이 이 백성이 내게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생수의 근원 파지 않아도 나오는 그 생수의 근원은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스스로 거기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삶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도를 주셨어요. 돌아오라. 내 품을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하나님은 결국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떠나간 자들아 돌아오라. 잠자고 있는 자들아 깨어 일어나서 내 품에 안겨라. 내 안에 들어와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형제의 아버지가 저녁마다 그 마을 어귀에 나가서 무조건이 서가지고 속으로 뭐라고 몇가지를 했어요. 아들아 돌아오라. 아들아 돌아와라. 돌아와라 아들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천사의 목소리는 어떻게 들릴까 궁금해하던 어떤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으니까 성경에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나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천사의 소리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 기쁨의 소리만 있는 줄 아는데 막상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롯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 성이 불탈 거니까 빨리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드온에게 찾아온 천사는 뭐라고 했느냐,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싸워라.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뭐라고 했느냐, 빨리 길을 떠나라. 그러니까 천사가요 되게 재촉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빌립에게 나타난 천사도 일어나서 어서 가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나타난 천사는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천사는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천사도 빨리 나가라 그랬어요. 복음서 마리아에 나타난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빨리 헤롯을 피해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연구해 보니까 천사들은 되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자리에서 빨리 일어나서 악을 버리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게 천사의 메시지의 주된 핵심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돌아오더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게로 빨리 달려오더라.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여러분, 2026년도에 여러분 하나님 품에 다 다이빙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도 그 경고하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복을 받아.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권면을 많이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원인은 뭐냐? 우상 숭배였습니다. 쾌락이 그들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요구한 게 뭐냐? 왕을 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왕으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상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뭘 배웠겠어요? 왜 못된 것만 배워요.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가 너무나 근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다 지시를 하면 백성들이 따라서 이 애굽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뒤집혀졌어요. 왕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 애국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갈망이 있었냐. 뭐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국에서는 이러지 않았는데, 애국 사람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래?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애국의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이 애국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애국을 끊어버리고 애국에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신 그런 삶을 살라고 애국에서 나오라고 한 건데, 그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애국에서 배운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왕을 달라고 하고 불평불만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애국에 거하면은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저 천성 가나안의 꿀 젖과 꿀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국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국의 삶이 뭡니까? 인본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 그게 애국이에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도, 물이 없어도, 춥고 더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과 같은 생각으로 같은 사고방식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아직도 애국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라고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와. 내 품으로 돌아와.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내가 너희를 도와줘야 돼. 너희들이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서는 안 돼. 내가 너희들의 왕이야. 내가 도와줄게.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조 국가의 멸망의 원인도 어디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서 서로 왕을 세우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먹혀서 두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 두 나라가 다 망한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 바로 우상숭배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우상숭배였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것도 우상숭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결국은 문제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가 문제.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나라들하고 그 나라들 그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하방 같은 사람이 왕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세벨. 그 이방 여인을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그 이방 나라에서 들여온 온갖 우상이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나라가 그냥 망초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상을 섬기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가서 빌고 무슨 정보로 다니고 그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고 엉뚱한 거 의지하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의 우상이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최고예요. 돈 앞에서는요 사람 목숨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의리도 없고 공의도 없고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무너져요. 신앙생활도요 돈 앞에서는 무너져요. 돈이 우상이에요. 지식이 우상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우상이에요. 누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누가 컴퓨터를 잘 쓰느냐, 누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냈냐, 다 지식이 우상이 됐어요. 권력이 우상입니다. 정치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권력의 세계가 얼마나 참 난잡하고 얼마나 참 비정한지 몰라요. 쾌락이 우상이에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먹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의 삶을 끌어내야 돼.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요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는 데에 따라서 마음이 끌리고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방송 매체를 보면 얼마나 세상이 현란하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장벽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죄의 장애물을 내가 제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너희들과 나의 장벽을 제거했으니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른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평강과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예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인생은 여러분, 내 왕국이 내 안에 실현되어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평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있을 게 있고 없을 게 없는 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 일체의 괴로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도 고통이 없어야 되겠고,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없어야 되겠고, 영적으로도 고통이 없어야 되겠고, 고통이 없는 게 평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게 진짜 평강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게 평강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런 데가 있어요. 교도소에. 저는 교도소에서 근무를 해봐서 잘 알아요. 거기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해요. 먹여주지, 재워주지, 보호해주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도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큰 많은 문제와 사고를 만나면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결핍 속에 살아요. 근데 교도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교도소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진짜 평강은요, 문제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생명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게 평강인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찬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냐?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 그런 세상이 주는 인스턴트 같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찬양하세요. 왜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신다고? 그게 뭔 얘기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세요.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쁨에 겨워서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쁨에 겨워서 하나님은 찬양하세요. 제가 TV에 보니까요, 그 솔로나라라고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처녀총각들이 나와서 서로
짝짓기 하는 프로그램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고 성경만 잘 보시니까 그걸 봤더니 서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잖아요. 그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그러면 뭐 서로 그냥 그 이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쁘다, 뭐 멋지다, 뭐 입에 침이 마르게 그냥 그렇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이라고요. 그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냥 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의 증거가 뭐냐?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의 증거가 뭐냐? 감사함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다 보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배부른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니까 저절로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으면 하나님이 그 심령이 없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다 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뭐의 증거라고요? 찬양의 증거예요. 왜 찬양하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 기쁨과 감사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이 거하는 거 여러분 그거 참 그게 인생의 사실은 본질이고 가장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와 위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위로와 위안.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시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 심판 아래에 있는 영혼, 그 영혼들을, 그 버려진 영혼들을, 그 비참하게 된 영혼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위안이에요. 위안. 그러니까 위로는 어떤 행동이고 위안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셨어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상태가 주어지느냐? 위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과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로 축원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다른 나라로 팔려가는 소들이 배를 타고서 한 달 며칠을 바다를 항해를 합니다. 배에서 이제 먹을 게 떨어지면 이 소들이 배에서 마른 풀 한 줌을 가지고 서로 풀을 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소들이 그렇게 싸우다가 싸움이 딱 그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육지가 300리 밖에 가까워지면 소들은 그 300리 밖에서도 풀 냄새를 맡는데 그때부터 안 싸운대. 그때부터 안 싸운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 육지가 가까워오는구나. 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언제 불을 들이대고 싸우느냐? 절박할 때 싸우는 거예요. 두려울 때 싸우는 거예요. 불안할 때 싸우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다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지금도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든든해요.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고 자빠져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열심히 안 해도 괜찮고 괜찮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데 이 믿음 가지고 살면 견뎌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내는 뭐를 이루어요?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제가 의지할 분이라고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소망의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품을 떠나며 너희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